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고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가 은혜가 있어서 그런 줄 알고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 나아갔으나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설교가 이쯤 되자 성도들이 와 하고 웃어버렸습니다. 그때서야 목사님은 자신이 실수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쫙 흐르면서 당황되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은 순간 재치를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내려와. 어제 장례식장에 갔는데 눈물과 슬픔과 그런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감격과 기쁨과 평온함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적당하는 추구자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의 흥미를 끄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이야기와 함께 성경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굳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시지 않더라도 이 신앙인이라면 삭개오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모두 흥미롭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스토리 자체가 얼마나 코믹합니까? 작은 사람, 배불뚝인 사람, 약간 머리도 벗겨졌을 거고 이 삭개오 아저씨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어린애들처럼 뽕나무, 물론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로 나와 있지만 우리의 익숙한 표현은 뽕나무로 하겠습니다.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내용은 상상만 해도 우리의 웃음을 자아냅니다. 두 번째로 이 삭개오 이야기가 우리의 흥미를 끄는 이유는 이 삭개오 이야기에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 요절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각각의 주제가 있고 그 주제 요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종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섬김을 받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라는 종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잘 얘기해 줍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과 연관된 주제라면 성경에 아주 유명한 또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흔히 돌탕 사건이라고 하죠. 돌아온 탕자. 그 돌탕 사건으로 알려진 누가복음 15장이 더 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 누가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얘기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는 그 비유가 적용된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삭개오 이야기를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로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본문으로 삼은 것은 바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 이야기가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오로지 성경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한 이야기로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면 우리가 모두 충분히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삭개오 이야기를 저는 다음에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자, 두 번째는 찾아온 자, 세 번째는 변화된 자입니다. 자, 첫 번째 잃어버린 자. 야, 코믹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네. 우린 먼저 이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한 프로필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해 주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네.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라고 하면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우리말 성경은 번역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라! 이름이 삭개오라 불리는 남자가 있으니. 보라! 라는 말을 넣었어요. 이 성경 저자는 삭개오를 소개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강조하기 위해서 보라! 라는 단어를 넣은 겁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의로운 자, 청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유대인들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예, 떠오르는 태양, 예, 최재성,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그것처럼 예, 비웃으시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이름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람, 고상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부모가 삭개오라는 이름을 졌을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애썼겠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의로운 자, 깨끗한 자. 비록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고 있지만 경건하고 의로운 청결한 신앙인으로 살 것을 이 부모는 틀림없이 바랬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본문의 삭개오는 그런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신분입니다. 왜 전혀 다른 이름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세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스라엘에서 세리라는 직업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유대의 동요 중에,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중에 이런 가사가 있다고 합니다. 산 중에는 사자가 있고 성 안에는 세리가 있다. 이 성경에서도 세리들은 늘 부정적인 단어와 짝을 이룹니다. 세리와 창기,
세리와 죄인, 세리와 이방인, 늘 부정적인 단어와 짝을 이룹니다. 7절에도 보면 무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였도다. 죄인이 그냥 그 동격이에요. 적어도 세리는 유대교에서 공인된 죄인입니다. 의로운 자, 청결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삭개오는 벌써 그 이름의 의미가 퇴색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럼 왜 이 세리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을까요? 이 세리들은 로마와 야합해갖고 이 로마 제국과 야합해서 동족을 수탈하는 한마디로 매국노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일정 부분은 로마 제국에게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과급입니다. 한 만큼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이 회개의 세례를 좀 베풀면서 세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죠? 부과된 것 이상으로 거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이 식민지 국가들로부터 원활한 세금 징수를 위해서 해당 민족 중에 세리들을 뽑았는데 약간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들에게 공식적인 권한을 주었는데,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충성을 다하게 만들기 위한 이유였어요. 그러니 세리들은 이 로마의 사냥개 노릇을 하면서 이 백성들의 혈세를 착취하는 아주 비열한 민족의 배신자였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동족의 살을 후벼 파는 일조차 서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 및 세금 징수 자체에 대해서도 원성이 컸지만 그 세금을 걷어갖고 뭐를 했냐면 이 로마가 신상들을, 이방 신상들을 짓는데, 그거를 유지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유일신 사상을 가진 그들에게는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바로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리짱입니다. 몸짱, 얼짱 있는 것처럼 세리짱. 그가 세리짱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남다른 노력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치열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숱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신체적인 핸디캡도 극복해가면서 또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부르는 것도 그냥 다 아랑곳하지 않고 그야말로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부와 그리고 권력을 얻고자 왕세리가 된 거예요. 왕세리. 그의 손에는 늘 한 움큼의 세금 영수증과 고지서가 들려 있었고 그의 입에는 늘 과격한 말과 상스러운 욕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의 귀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잘 뜯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최신 정보에 민감했습니다. 그의 눈은 탈세자들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천리안인데다가 또 살결이고 표독스럽까지 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의 코는 돈 냄새나면 사족을 못 쓰는 천리코였습니다. 그런데 한편 당시에 이 여리고는 국경 도시였습니다. 그 향료의 생산지로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오래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리고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갔어요? 여리고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경지대입니다. 국경지대. 오늘날도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입니다. 때문에 여리고는 로마 당국의 아주 주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가이사랴와 가버나움과 함께 여리고가 유대 땅의 3대 세관이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쯤 되면 세리짱, 왕세리, 이 삭개오가 얼마나 대단한 직책의 인물이었는지 여러분 아마 충분히 다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당연히 부자였습니다. 아니 부자여야만 했습니다. 로마 정부의 공권력을 등에 업고 돈을 긁어 모으는 데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돈이 그냥 굴러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세리는 면허증을 가진 강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을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무시당한 적이 많은 불우한 시절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저도요,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중고등학교 때 공납금 내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늘 방송에 제 이름 석자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 사춘기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우리 부모님 우리 교회 나오셔갖고 비밀을 많이 아셨어요. 저는요, 대학을 경영학과 가야 되겠다, 돈 많이 버는 데 가야 되겠다. 그런데 아버지의 꾀임에 빠져갖고 영문과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못하면 안 된대요. 내가 영어를 가장 못하는데 그거 가서 뭐하냐 그랬더니 영어를 못하니까 배우러 가는 데가 영문과 아니냐. 완전히 속았습니다, 제가. 그래갖고 갔더니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영문과 4학년 다니면서 제가 굉장히 고통 속에 다녔고 원망했고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이 아니라. 하루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연습장을 펴놓고 그래갖고 그냥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너무 그냥 지쳐갖고 탁 잤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남동생이 본 거예요. 제가 결혼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집으로 왔는데 우리 남동생이 뭐냐면, 형수님, 우리 형요 돈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돈 그러다가 막 연습장에 그러고 잤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야, 어쩌면 이 세리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고 돈 그러면 살았을지 모릅니다. 불우한 시절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운 적이 한두 번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돈에 한이 맺혔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삭개오는 거기다가 인생을 걸었습니다. 돈도 벌 만큼 벌었고 큰 집도 있고 멋진 외제 자동차도 굴리며 호사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위 남들이 말하는 인생의 행복 고지를 점령했음에도 이상하게도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됐다 싶어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여겼지만 여전히 뭔가 갈증이 생겼고 마음이 허전하고 시시때때로 공허감이 밀려오는 것을 그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잠 못 이룰 때도 많았습니다. 돈에다가 모든 인생을 걸었던 이 삭개오는 견딜 수 없는 고독 속에 신음했습니다. 그는 자기만의 세상에 도취되어 인간미라고는 전혀 없었고 주변에 사람들은 많았지만 참된 이웃은 없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친구가 있었다면 뭐 이런 거죠. 세금 고지서, 영수증 뭐 이런 게 친구였습니다. 그는 소외와 고독 그리고 짙은 외로움을 곱씹으면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돈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동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무의미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목자 없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양과 같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삭개오 앞에서 온갖 아양을 떨면서 그 세금을 적게 내려고 굽실거렸지만 뒤만 돌아서면 저런 빌어먹을 매국노, 허가받은 강도 같은 놈이라고 하면서 욕을 내뱉는 것을 그는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 삶에 대한 비애와 수치스러운 그 마음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삭개오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거야? 이런 비굴한 삶은 이제 지긋지긋해. 누가 나의 이런 마음을 알아줄까?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자책하면서 술도 퍼마시고 애꿎은 돌멩이를 그냥 냅다 차버릴 때도 많았습니다. 이런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을 달래보기 위해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조기 축구에도 가입해봤고 해외여행도 다녀봤고 또 사회봉사도 해봤고 여러 동호회 활동도 해봤습니다. 자동차도 바꿔봤고 집도 바꿔봤지만 어느 하나 그의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갈릴리에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데 또 그분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그분은 가끔 기적도 일으키시는데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대. 근데 있잖아, 놀라운 것은 그 갈릴리 세관 마태 있지, 마태 알지? 그 악랄하고 비열한 놈이 글쎄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더니 순간 변화됐대. 야, 그게 정말이야? 에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겠어? 아니야, 완전 다른 사람이 됐대. 우리의 왕세리 삭개오는 언제쯤이나 이름대로 진짜 삭개오가 될까? 사람들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삭개오의 마음속을 뒤흔들었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굴까? 마태를 변화시킨 분이라면 보통 분이 아닐 텐데. 책, 마태 그놈 승승장구하면 뭐 세리계의 신데렐라로 떠오르든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갖고 한번 떠볼까? 그분을 만나볼 수만 있다면 내 이 허전하고 이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지도 몰라. 그분이라면 나에게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 주실지도 몰라. 꼭 그분을 만나봐야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삭개오의 마음속에 어느새 예수님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커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삭개오가 누군지에 대해서 좀 묘사해 봤습니다. 그의 이름의 의미는 의롭고 청결한 자, 그의 공식적인 직함은 세리짱, 왕세리, 경제적인 지위는 부자, 신체적으로는 땅딸보, 성경에서 키가 작다고 했다면 아마 굉장히 작았을 겁니다. 종교적으로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를 지칭하는 이 모든 말들은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 이 단어야말로 이 삭개오가 누군지를 가장 잘 드러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렇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거,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잃어버린 자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인간 조건,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지위 등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목자 없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 불쌍한 한 영혼으로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삭개오가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서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나타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삭개오는 얼른 나가보았습니다. 원래는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어나 있어갖고 삭개오가 온 것을 안 그들은 게다가 비집고 들어갈 작은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제 아무리 까치발을 해보았지만 속수무책이었어요. 속은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기다렸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라고 하면서 동네의 큰 아름들이 뽕나무 위로 조로록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삭개오의 모습. 하도 공짜 돈을 좋아해서인지 머리는 홀라당 벗겨졌을 거고 나이살에 배는 불뚝 튀어나왔을 거고 다리는 숏다리입니다. 숏다리가 뭔지 아시죠? 롱다리가 아니라 숏다리. 요새 많은 사람들이 농다리라고 합니다. 농다리. 장농이 있는데 그 다리. 더 작은 거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똥꼬 땅. 이 똥꼬가 땅에 닿는다는 얘기예요. 동네 아이들은 우와 왕세리 땅딸보가 나타났다. 그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안간힘을 힘을 쓰면서 나무에 올라가는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연신 쳐다보며 쑥덕쑥덕 됐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까지 거 외면하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몇 번에 걸쳐 시도한 끝에 손과 무릎이 다 까져가면서 드디어 간신히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 모습은 그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 여정을 걸어왔는지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일단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하고 마는 성격.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자존심을 내팽개쳐 버리고서라도 악착같이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냥 야망, 불굴의 정신. 그것이 바로 이 뽕나무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야, 이런 거 보면요, 성경이 위대한 문학책이야. 그렇죠? 얼마나 이런 게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까? 어느새 저쪽에 예수님을 둘러싼 인파가 몰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예수님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뽕나무 앞에서 멈추시더니 자기를 쳐다보는 게 아닙니까? 에이, 설마 다른 사람을 쳐다보겠지? 라고 뒤돌아보았지만 나무 위엔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보셨을 때 주변 사람들도 일제히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자신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정죄와 원망과 그리고 분노의 눈빛이었습니다. 순간 그는 꽁꽁 얼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빛은 사랑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속히 내려오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 사랑의 눈빛, 동정의 눈빛, 긍휼의 눈빛,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겁니다. 어이, 내려와. 이게 아닙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틀림없이 이 삭개오는 거의 정신을 잃어갖고 그냥 떨어질 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자기를 이렇게 애틋한 사랑의 찬 목소리로 불러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 따뜻한 음성을 들어본 지 잘 기억조차 나지 않았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름을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황송한데 이 죄인의 집에 방문하시겠다니 삭개오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의 집을 들락날락한 사람이라고는 돈 뜯는데 명수인 건달들, 로마 군인 패거리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 지치고 상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가 겪는 외로움, 그가 당하는 비난, 그가 흘린 눈물, 그가 흘린 그런 숱한 세월의 눈물들, 공허를 주님이 다 아셨습니다. 비록 그가 돈과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지만 그의 영적인 모습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 있는 것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가 어떤 상태인지, 그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처음 보았을 때 그를 아셨던 것처럼 신적인 능력으로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를 찾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 했냐면 추적당하는 추구자. 맞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추구했습니다. 추적했습니다. 만나보기를 원했어요. 그러지 않고서 뽕나무에 올라갔겠어요? 그런데 이미 그 삭개오를 누가 추적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추적당하는 추구자. 삭개오가 주님을 찾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삭개오를 찾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선행은총입니다. 착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앞에 선행하는 열차 때문에 뒤에 있는 열차가 못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애쓰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순학 성도님이 병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요양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행 은총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어떤 사람은 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영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친구의 초청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친척의 강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이상한 마음에 갈등이 들어서 그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이리저리 찾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추적당하는 추구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떠났습니다. 먼 나라로 갔습니다. 누가 먼저 보고 달려왔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왔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를 몰라줘도 죄인 취급해도 예수님만큼은 삭개오를 다시 찾아야 할 어린 양으로 여기셨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은 어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고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위에 갈릴리에서 내려오셔갖고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셔갖고 여리고를 지나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니라. 그리고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니,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누가복음 19장 40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막바지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난 겁니다. 그 삭개오를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이라는 말은 원래는 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걸 전제로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잃어버린 양은 한때 주인의 양무리에 있었습니다. 탕자였던 둘째도 한때는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품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삭개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최고의 걸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떠나갔고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며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목자 없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잃어버린 양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면서 다른 길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는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누구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기는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상강도가 자주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꺼리는 길입니다.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르신 목적이 뭡니까? 삭개오를 만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안 가요. 그런데 사마리아로 왜 갔습니까?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처럼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만이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오늘, 또 9절에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언젠가 내가 들릴 게가 아닙니다. 오늘. 이 5절의 말씀은 삭개오에게 임한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기뻤고 즐거웠으며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잘 표현된 말씀이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세 단어 보십시오.
그냥 내려온 게 아니에요. 급히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즐거워했습니다. 세 번째, 영접했습니다. 영접은 뭡니까? 귀한 분을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한다 그래요. 귀한 분을 모셔드리는 것. 이 예수님과 같이 귀한 분이 직접 와서 묵고 가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요, 한때 황산성 변호사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예, 세문안교회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셨는데, 그분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여성 최초의 뭐 판사인가 그랬어요. 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분이 서울시장에 출마하시기 위해서, 그 서울시장에 출마를 안 하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대학 교정을 다니면서 대학생들을 만나고 유세를 하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식당으로 그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뒤에 광채와 함께, 그냥 수행원들이 쫙 오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저에게 오는 겁니다. 우와. 그래갖고 저에게 탁 오더니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벌떡 일어나갖고 90도로. 그날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웠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삭개오가 그렇게 만나고자 했는데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삭개오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고기도 구웠을 거고 좋은 포도주도 내놓았을 것이고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정겨움이었을 겁니다. 늘 의심과 계산적인 마음으로만 사람을 대했지만 이 예수님과의 교제는 너무나 편안했고 즐거웠을 겁니다. 그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교제의 기쁨, 의와 평안과 희락을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는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집 주인이고 예수님이 손님인데 자신이 손님이고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인생의 참 목자요 참 주인이신 주님 앞에 선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위선의 가면이 벗겨지고 지금까지 이것저것으로 포장했던 그런 위선적인 자기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나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변화의 움직임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자신의 이 튀어나오는 고백을, 마음속의 고백을 그분께 드리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기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셨고 받아주셨습니다. 마침내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된 자, 삭개오입니다. 이제 삭개오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었을까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느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한다면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다음에 세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삭개오의 극적인 그 변화는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건 폭탄 선언입니다.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알면. 또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삭개오의 행동은 참 회개에 따른 열매였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딜을 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해갖고 그 보상으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배상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 맹세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거짓으로 물건을 빼앗거나 갈취했을 경우에 20%를 더 덧붙여서 배상을 해야 됐습니다.
또 도적질한 것은 4배나 5배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도적질하고 뺏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도둑놈입니다. 저는 강도입니다. 본래 율법의 규정보다 2배나 더 높은 것으로 도적질한 수준으로 배상하겠다고 한 이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삭개오의 행동은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변화된 삶의 목적입니다. 이전까지 삭개오는 돈과 이기심과 거기에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돈이 그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켜잡고 긁어 모아야 하는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돈을 추구하던 인생이 돈을 나누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돈만을 붙잡던 인생이 예수님만 붙잡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경제관이 생겼습니다. 그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공갈과 협박, 착취와 학대로 사람들을 대했던 그가 이제는 나누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그의 변화된 신분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했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냈습니다. 삭개오는 마음과 인격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삭개오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핏줄에 의해서 혈통에 의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감격 가운데 회개한 사람, 변화된 사람이 받는 주님의 구원의 선포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하면 세리는 전형적인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이 삭개오야말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드디어 이 삭개오는 의로운 자, 청결한 자, 그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매국노도 아니고 면허증을 가진 강도도 아니고 죄인이 아닙니다. 비록 전에는 영적 파산자였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고 자신은 손님인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삭개오는 전에는 잃어버린 자였지만 이제는 찾아진 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일설에 의하면 후에 가이사랴의 감독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가면 이 뽕나무가 있답니다. 삭개오의 뽕나무라는 이름입니다. 뭐 여기 올라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만일 삭개오가 세금 공무원으로서 그냥 팔자려니 하며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았더라면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었고 더욱이 뽕나무에 올라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참 주인이요 목자이신 예수님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 석자가 당당히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각자의 이름은 삭개오가 아닙니다. 저는 최재성입니다. 삭개오가 아닙니다. 그러나 삭개오와 같이 의로운 자라는 인정과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다라는 면에서 우리는 삭개오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도 자기 나름대로의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성의 뽕나무, 과학의 뽕나무, 종교의 뽕나무, 권력의 뽕나무, 재물의 뽕나무, 여러 뽕나무에 여러분들은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얻어낸 뽕나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라면 절대로 그 뽕나무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저 멀리서 바라보고 구경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탁월한 종교의 가르침 준 사람, 또 위대한 스승, 인류의 스승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뽕나무에 올라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라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순학 여사님이 올해 한 중반까지 사실 줄 알았어요.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이별의 슬픔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언젠가 예수 만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초청되지 못한 귀한 분들이 또 몇 분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 이야기에 귀한 의미가 담겨 있고 주님의 마음과 심정이 담겨 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담고 있는 귀한 말씀임을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울이면서 그 주님을 삭개오가 집에 예수님을 모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들이 3달에 한 번씩 갖는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고린도